에서 19장 16절에서 20장 6절까지입니다. 이사야서 19장 16절에서 20장 6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날에 애굽이 분요와 같을 것이라. 그들의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음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그날에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다섯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서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로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수르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수르를 쳐서 취하던 해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나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5절 6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로 하리라. 아멘. 이사야 18장부터 20장까지는 구스와 애굽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 구스는 지금의 이디오피아라고 보시면 되고 애굽은 이집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9장은 이 애굽에 대한 이야기인데 19장 전반부는 애굽의 심판을 다루고 있고 후반부는 회복을 다루고 있습니다. 19장 전반부를 보게 되면 애굽이 심판받는 이유들을 말해줍니다. 애굽이 심판받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우상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사회 혼란, 또 나일강의 마름으로 인한 경제적 붕괴, 지혜로운 지도자들이 사라짐으로 정치적인 붕괴와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애굽이 몰락한다라는 내용이 19장 전반부의 내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가 기원전 730년경부터 680년까지인데 이 기간에 애굽에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기원전 715년에 구스 왕조가 애굽을 지배하게 되죠. 그러다가 20여 년간의 이 구스의 통치를 받다가 695년에 독립을 하게 됩니다. 이때 애굽은 12개의 노무스로 이루어진 연방 군주 국가로 시작되는데 12개의 노무스 간에 아주 치열한 세력 다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지도자들이 목숨을 잃죠. 결국 30여 년간의 치고받는 싸움을 마치고 기원전 664년에 이 삼메티쿠스라는 사람이 애굽을 통일합니다.
근데 이 삼메티투크라는 사람은 아주 잔인하고 포악한 독재자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애굽에 대해 예언한 때가 720년경인데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애굽은 구수의 지배를 받다가 겨우 독립하는가 싶더니 30여 년간 서로 치고받는 싸움을 하다가 또 그리고 겨우 통일되었는가 싶더니 포악한 왕이 다스림으로 애굽은 그야말로 지옥의 연속이 됩니다. 자, 이것이 이사야서 19장 전반부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19장 후반부에서는 갑자기 애굽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의 애굽이 분요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음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그날의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자, 오늘 본문을 보면 그날에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오죠. 16절에도 그날에, 18절도 그날에, 또 19절도 그날에, 이런 식으로 그날이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오는데, 자, 이 부분부터 19장 16절부터 나오고 있는 그날이란 애굽이 회복되는 날을 말합니다. 선지서에 보게 되면 그날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는데 대부분이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날로 사용되지만 오늘 본문처럼 회복의 날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16절을 보면 그날에 애굽이 분요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이 좋은 말인지 나쁜 말인지 얼른 이해가 되질 않을 겁니다. 이 분요라는 말은 분요자라는 말로 여인들이라고 번역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힘이 약한 사람들 표현할 때 이 여인들이라고 표현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분요를 그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날을 애굽이 회복되는 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심판 중에 있던 애굽이 회복되게 되는데 그 회복되는 전환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애굽 사람들이 힘없는 여인들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데 그때가 회복의 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데 그때부터 애굽이 회복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고 보면 20여 년간의 구수 왕조의 잔인한 통치와 30여 년간의 12개의 노호수 간의 치고받는 싸움이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는 전환점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수십 년간의 식민 통치와 내부 분쟁을 보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구나라는 것을 애굽 사람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16절 중반부에 보면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자, 이 말의 뜻은 애굽에 일어난 분쟁과 다툼과 폐허가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애굽에 내렸던 심판이 모두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자 그때부터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18절을 보면 그날에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이제 이 구절이 나오는데 여기에 나오는 가나안 방언이란 이스라엘의 언어인 히브리어를 말하는 것으로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말을 배운다라는 뜻으로 하나님을 알고자 힘쓰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히브리 말을 배우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히브리 언어로 되어 있는 구약 성경 하나님 말씀을 배우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움으로 하나님을 알고자 애굽 사람들이 히브리 말을 배운다라는 겁니다. 자, 결국 회복은 언제 일어납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회복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의 구체적인 행동이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심판과 회복의 공식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심판이 옵니다. 이것이 심판의 공식입니다. 반면에 회복의 공식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어 하나님을 붙들게 되는 것, 이게 회복의 공식입니다. 그런데 18절 하반절을 보면 좀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이 나옵니다. 18절 여러분 눈으로 18절 얼른 보시길 바랍니다. 18절
보면 그날의 애굽 땅의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자,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애굽 사람들이 히브리 말을 배워서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 맹세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하는 5개의 성읍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아주 바람직한 일이죠. 자, 그런데 그 5개 성읍 중에 1개의 성읍의 이름이 멸망의 성읍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 부분을 해석하기가 참 어렵죠.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께서 회복을 지금 일으키시는데 그 성 중에 하나가 이름이 멸망성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맹세한 성읍이 있다라면 당연히 축복을 받고 영광스럽게 되어야 되는데 멸망의 성읍이라는 이름이 생긴다는 게 쉽게 이해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멸망의 성읍이라는 이 부분을 태양의 도시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번역본에서 이 멸망의 성읍 혹은 장망성, 장차 망할 도시, 이 장망성이라는 표현은 이 존 버년의 철로역정에 나오는 표현인데 장차 망하게 될 이 세상을 표현할 때 장망성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만약에 멸망의 성읍, 장망성 이런 번역이 맞는 번역이라면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5개의 도시 중 1개의 이름을 멸망성, 장망성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사람들에게 심판을 경고해주기 위함이라고 말입니다. 마치 창세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셋이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짓습니까? 에노스라고 짓습니다. 에노스는 죽음, 사망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에노스 셋이 자기 자식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짓죠. 그때부터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라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와 똑같은 논리로 이 부분을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셋이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죽음, 사망이라고 짓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돌아왔던 것 같은 그런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이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옴으로 하나님께서 애굽을 회복시켜 가십니다. 자, 19절부터 25절까지는 그 회복된 애굽의 모습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회복된 모습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모습이냐라는 것입니다. 애국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게 되는 것이 회복의 출발점이었죠. 자, 그렇다면 그 다음부터 나온 내용은 회복된 모습이란 바로 이런 모습이다라고 말해주는 게 19절부터 25절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은 우리가 신앙이 회복이 되게 되면 어떤 모습으로 살게 되는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부터 25절을 보면서 신앙이 회복되면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구나. 교회가 회복되면 이런 모습이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고 이 본문을 보셔야 됩니다. 아주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의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선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시리라. 19절을 보니까 그날의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이 타락할 때는 애굽 곳곳에 우상 신상이 있었고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19장 전반부에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회복이 되자 애굽 땅이 어떻게 바뀝니까? 하나님을 위한 제단이 애굽 땅 중앙에 세워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 곳곳에 교회들이 세워지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복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많은 나라들이
어디 있습니까? 전 세계 유일합니다. 밤에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에 오다 보면 이제 이 경기도 근처 서울 시내를 이렇게 보여줄 때가 있죠. 밤중에 한번 비행기에서 이 경기도 수도권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곳곳에 빨간 불들이 곳곳에 반짝이고 있습니다. 참 감사가 됩니다. 이렇게 많은 교회가 세워진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이고 하나님께 주신 큰 복입니다. 그렇지만 이 나라 곳곳에는 여전히 수많은 우상 신전들이 있습니다. 많은 점집들이 있고 많은 무속인들이 있습니다. 몇 년 전 통계해 보니까 우리나라 무속인 인구가 1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분 무속 점치는 사람이 1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교회가 많이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속속히 들여다보면 이 무속인들이 목사님보다 숫자가 더 많습니다. 애굽이 하나님께 돌아옴으로 애굽 땅 중앙에 하나님을 위한 성전이 세워지는 회복이 일어난다라고 예언하고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처럼 정말로 애굽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기원전 6세기부터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는 시에는 기원전 8세기, 기원전 7세기예요. 기원전 6세기부터 이 애굽에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애굽에 대한 회복을 예언하는 것부터 이제 한 몇십 년 후부터 혹은 100년 후부터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기원전 6세기부터 애굽 땅에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몰려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땅에 가게 된 이유는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생활하면서 그리고 페르시아의 포로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하로 흩어지게 됩니다. 이 사람들을 가리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부릅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갔던 곳이 이집트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이 회복되게 된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유대인들이 애굽 땅에 와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걸 보면서 애굽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가게 되고 그래서 히브리 말을 배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자 하는 겁니다. 이런 게 부흥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기원전 4세기경에는 이 오니아스라는 제사장이 애굽으로 와서 예루살렘 성전과 똑같은 성전을 짓도록 허락을 받아서 성전을 짓게 됩니다. 성전만 세워진 것이 아니라 수많은 수도원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애굽 이집트 땅에는 그 많은 그 수도원들이 지금도 곳곳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끌고 골고다 언덕으로 가실 때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의 이름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구레네라는 지명은 이 아프리카 리비아라는 지역인데 이집트에 속해 있는 지역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집트에는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이 있죠. 그 알렉산드리아 기원전 4세기경에 알렉산드리아가 알렉산더 대왕이 그걸 점령하고 나서 거기에 이름을 이제 알렉산드리아라고 짓게 되는데 그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이 있는데 자, 이곳에서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는 일이 있게 됩니다. 이 성경을 70인용 성경이다라고 말을 하죠. 또한 초대교회 때 기독교가 가장 왕성하게 발달했던 곳이 이 알렉산드리아입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학파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만큼 이집트는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예루살렘에 버금가는 제2의 기독교 성지가 됩니다. 지금도 이집트에 가게 되면 콥트 기독교라고 아주 철저하게 신앙생활하는 기독교인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애굽 땅이 회복되면서 나타난 첫 번째 모습이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었고 두 번째 모습이 예배가 드려지는 것이었습니다. 21절을 보면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 예배가 드려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복의 첫 번째가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고 두 번째가 예배가 드려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선교입니다. 자,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입니다. 23절을 보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선교를 통하여 열방이 구원받게 되는 모습을 말해줍니다. 부흥은 선교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회복되면 꼭 선교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합니다. 회복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할 때 시작이 됩니다.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이 하나님이 일으키는 회복, 그 부흥의 모습이 첫 번째는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고, 두 번째가 예배가 드려지는 것이고, 세 번째가 선교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회복되었을 때 나타나는 이 세 가지의 모습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말해줍니다.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이고 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더 나아가 선교하는 일에 삶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복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살아가야 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24절과 25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복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24절은 그날에 이스라엘의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고, 25절에서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삶은 회복되고, 회복이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이런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심을 합니다.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합니다. 신앙의 이 귀중한 원리를 깨달아 하나님의 주시는 회복, 하나님의 주시는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